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익트 도성도 여러분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혹은 청소년 집회에 많이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킨 한 단어라는 이 주제로 사실상 제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어요. 주제가 아무도 저한테 최 목사님 와서 좀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늘 말씀 전하고 했는데 사실상 오늘 드리는 내용은 제가 처음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사역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또 이 돌아봄이 또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또 도전과 희망이 되는 그러한 기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강사 프로필을 좀 적어달라고 해서 몇 가지 제목을 던져주셨는데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가 언약지기라고 썼습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covenant keeper, 언약을 지키는 사람, 언약지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날마다 헤세드로 사는 자다 이렇게 적었고 내가 꿈꾸는 목회는 어떤 목회인가? 신명기적 언약 공동체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청년 세대에 대한 가치는 제가 영어로 적었습니다. Only hope of the church.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다. 저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께 교회의 희망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청년 세대들이 이 교회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대안도 아니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내일 여기 5개 제가 이제 이렇게 프로필에 적어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적은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과 또 내일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강사 소역에 하면 이렇게 소개하지 않죠, 그죠? 제가 많은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어요. 앞으로 프로필은 이렇게 적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흔히 쓰는 프로필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몇 년도에 태어나서 학교를 어디 나오고 학력과 경력과 학위와 이런 것이 프로필로 하는데 저는 이제 충청 앞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또 지역교회에서 좀 이렇게 섬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청소년 사역에 저는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처럼 이게 일선 현장에서보다는 이제 행정적으로 좀 서포트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사실 지난 6월달에 또 부가태지의 청소년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본의 아니게 또 청소년 사역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또 저를 강사로 불러주신 것 같고 제 나이가 이제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은퇴할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북아태 지역, 일본, 대만, 또 몽골 우리 지역의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이가 지금 26살이고 대학교 이제 4학년 졸업반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25살 이렇게 해서 아마 다 아들 같고 딸 같은 또 여러분들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집사람은 조명하고요. 저희 큰 아들은 최일애, 최이샘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1995년에 시작하고 세 번째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거기가 2001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태어나신 분도 있고 태어나기 전인 분도 있고 한 20년 전인데 2001년에 제 목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위기. 그때 제가 이제 세 번째 교회였고 목회 7년 차 아주 젊은 목사죠. 30대 나이에 젊은. 그런데 제가 살던 그 교회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5천만 원짜리 전세인데 그 빌딩이 부도가 나면서 저희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2달 후에 제가 살고 있는 교회 옆에 사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건물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의 초대 목사였어요. 초대 목회자로 갔는데 간지 1년 만에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사택이 넘어가는 그야말로 재정적인 교회의 큰 위기가 있었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한 3, 4년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필리핀에 아이아스에 가서 이제 제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그런 형편에 놓이다 보니까 유학을 이제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두 아들의 아빠였습니다. 당시 이제 아이들은 초등학교 혹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주 어릴 때죠. 근데 큰 아이는 뭐 이제 둘이 연년생인데 정상적으로 잘 자랐는데 저희 둘째 아들 이세미는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적 장애 지금 1급입니다. 1급이면은 이제 신체 장애로 비유하면은 사지절단이에요. 기본적인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언어도 안 되고 뭐 대화도 안 되고 사리 판단도 안 되는 그야말로 이제 발달 장애 1급입니다. 그러니까 5살, 6살 수준의 지적 지능에서 멈춰 있는 거죠. 나이는 25살 여러분과 같은 청년 나이지만 이제 지능은 이제 유치원생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의 어려움 또 이제 자녀 교육의 어려움 하면서 유학도 이제 포기하고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고 아주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를 정말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 교회 문제 또 뭐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죠. 또 뭐 자녀 문제 또 어떻게 하면 또 뭐 지나가겠죠. 근데 저를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이때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어느 날 설교를 타고 딱 내려왔는데 뭐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했는데 집에 딱 돌아와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오늘 뭘 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고 기도하라고 뭐 전도하라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질문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 저녁에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도무지 어떤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결심이었느냐면 내가 지금 목사잖아요. 그죠? 안수받은 목사고 벌써 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3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앞으로 계속 목회를 하고 매 안식일마다 설교를 이렇게 할 텐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혹은 뭐 교회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아니면 학교에 뭐 교수님이 만난 하나님,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아니면 유명한 저술가들이 쓴 그 책에서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빌려다가 코테이션 인용해다가 짜집기 해서 설교를 해서 가르칠 바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할 바에는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내가 언제까지 내 양심에 거리끼면서 사꾼으로서 말씀을 그냥 잘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두 부류의 사람 누구일까요?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 못 받는 재림교인, 세상에서 최고 불쌍하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구원 못 받은 재림,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절제하면서 살았는데 구원 못 받은 재림교인, 정말 불쌍하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있는데 뭐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재림교인이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뭐 구원과 관계없이 그냥 뭐 구원 받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살면 모르겠는데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오늘은 구원 받은 것 같고 내일은 구원 받지 못한 것 같고 교회 오면 받은 것 같고 나가면 다시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게 반복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 받았어. 얼마나 돌아보면 억울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목회에 제 자신이 먼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며 사는 목사가 먼저 돼야 되겠고, 그래야지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들을 만들 수 있겠고,
그래야지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 도전들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제가 1000명 선교사 1기로 필리핀의 팔라완에 가서 1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 봉사 좋은 경험이었죠. 정말 좋은 경험이었죠. 청년 때.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갖다주는 경험은 아니었어요. 여러 다양한 경험들,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것이 저의 구원의 기쁨을 전달해주진 못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삼육대학 그 호수 있죠 위에 그 제명호라고 합니까? 지금 의명호입니까? 제명이에요, 의명이에요. 제명호죠. 거기 호수에 올라가서 침낭 싸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나타나서 말씀을 할 때까지 내가 내려오지 않겠다 하고서 침낭을 싸가지고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에 가서 소위 말하는 산기도가 됐든 철야 기도가 됐든 금식 기도가 됐든 그런 경험이 저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막 눈앞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결코 체험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몇 년 전에 기독교 굿 TV라고 하는 기독교 케이블 TV 같아요. 그래서 2단 사인이라고 하는 그 특집 2단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토크쇼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진용식 목사, 우리 한때는 재림교회였죠. 나가서 이제 장로교 목사가 됐는데 이름도 재림도 아니고 재림이야. 재림 예수교 확실한 2단 이렇게 이제 그런 강연을 토크쇼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게스트로 초청받은 사람이 이상구 박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반복적으로 한 말이 뭐였냐면 안식일 교회의 가장 큰 피해는 구원의 확신이 없도록 세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세뇌를 받았습니까? 너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돼. 우린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하늘나라 가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우린 몰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했어요. 이 내용을 듣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논리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상구 박사가 우리 교회를 떠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겠다는 거죠. 본인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기별 가운데 은연 중에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하는 걸 들었던 거죠. 그 왜 그랬는가 제가 좀 소스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한데 가려 뽑은 기별 소위 예언의 신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나는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 발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때까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들 가운데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이 보면 그는 결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교리 가운데 이 성화나 또 여러 가지 이 교리 가운데 이런 이제 이 예언신에 있는 코테이션이 어떻게 잘못 인용이 됐든지 잘못 적용을 해석이 되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별히 빨간색 부분만 읽어보면 함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문을 통과할 때까지 없을 거라고 했거든. 그죠? 그 언제까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 구원받았어. 나 성화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안 된다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실물교훈 154페이지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모태교인이에요. 초등학교 서해삼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해삼육 중고등학교, 대학교 삼육대학 신학과, 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다 삼육교육을 받았고 재림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럼 저는 정통 재림교회 맞죠, 그죠? 속까지 새빨간 재림교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뭐 목회 나가면서 계속 무의식 중에 제가 받았던 이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런 사상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전진은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 구원의 기쁨이 없었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전체를 읽어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전혀 달랐어요. 뭐냐면 우리는 결코 여기 가랴포음의 기별 1권 314페이지에 우리는 결코 만족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며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뭘 중단해서는 안 된다? 발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지. 이 말은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발전할 게 없다. 이 상태에서 나는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 내 뭐 생활 개선할 것도 없고 내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가도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이 위험하다는 거죠. 구원은 계속적인 경험이고 매일의 경험이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전진해 나가는 개념이지 어느 상태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제 당시에 소위 말하는 신학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로 강하게 표현을 한 것인데 이것이 제가 느낄 때는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저희 부모님 세대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때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의식화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질문이었죠. 이거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재림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재림교인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의식화된 게 아닌가? 마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이 뭐 독재를 이렇게 의식화시킨 것처럼 의식화된 게 아닌가?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 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의식화된 하나님과 하나는 조작된 하나님입니다. 의식화는 뭐냐면 부모님 세대로부터 잘못 전수받은 신앙 또는 조작된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그 뭐 부모를 통해서 했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했건 뭐 어떤 기별을 통해서 했건 하나님의 품성을 오도하는 잘못 가르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100이라면 그중에 내가 정말 체험한 하나님은 10도 안 되고 1도 안 되고 한 70% 80%는 부모님께로부터 혹은 친구로부터 혹은 뭐 주변의 이런 환경 학교라는 환경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앙인이 아니죠. 삼육인이죠. 문화인이죠. 문화인. 재림교회 문화에 적합해서 살아가는 문화인일 뿐이지 신앙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뭐랄까 테두리 혹은 이 본질은 사실은 의식화되고 또 잘못 주입돼서 조작된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당시에 목회를 7년 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정말 여기서 저는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목회를 그만두는 게 이 교단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 제가 그렇다고 목회를 못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학생들 사역도 열심히 하고 청년 사역도 열심히 하고 뭐 설교도 열심히 잘 준비했죠. 그러나 제 양심에 도무지 그 순간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한 주도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것인가? 뭐 기도를 재림연수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될까? 아니면 한 1년 저기 필리핀이나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좀 봉사하면 될까? 많은 생각을 했지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바로 뭐였냐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절 그거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드리면서 저의 마음 속에 확 들어온 단어, 성경을 열었는데 확 그 글자만 확
커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여러 성경절이 있지만 성경에 뭐 270번 이상 언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감명을 줬던 말씀은 역대상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면서 제가 그때부터 창세기, 신명기,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신약 이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목사들이 보통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3번 성경 교수 2번 혹은 뭐 설교 1번 또는 어떨 때는 교과 지도 또 어떨 때는 침대방 공부 뭐 또 구도자들 또 따로 추정이 하다 보면은 한 주 한 주가 뭐 이제 돌아오는 설교를 막 하기도 바쁘죠. 그래서 많은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자료도 구하고 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때부터는 성경 연구하는 거를 완전히 바꿨어요.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창세기부터 1장부터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산상보훈 19페이지 제가 이제 목회 7년을 하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경험을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현실에서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속에 제시되고 성경의 구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섬광처럼 마음속에서 장렬할 것이다. 여러분 소위 말하면 갑자기 길 가다가 전기 맞으면 지직하잖아요. 그죠? 깜짝 놀라 그런 경험이죠. 말씀을 읽는데 뭔가 막 빛이 번개가 번쩍 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면서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그럴 때는 갑자기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경험. 그러면 저희 집사람 옆에 보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좀 뭔가 들을 게 있겠구나. 근데 그런 날이 없으면은 오늘 이번 주는 그냥 지나가나? 해서 그러한 경험들이 제 이제 설교단에서 혹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이런 경험들이 하루하루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이런 도전을 받고 언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7년 동안 아산 중학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매 안식일마다 그냥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계속 이어서 창세기 1장부터 이사야서까지 이제 그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오늘은 뭐 창세기 1장, 다음엔 2장, 3장. 근데 모든 주제는 어쨌든 언약의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푸는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2007년도에 충청합회 청소년부장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뭐냐면 이제 청년 수련회를 한다고 안면도 연수원에 충청합회 청년들이 한 8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제가 이제 청소부장으로 처음 가서 이제 개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딱 보니까 성경을 가져온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가벼운 질문. 여러분 중에 성경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읽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는데 80명 중에 아무도 안 들어요. 질문을 잘못했나 내가? 그래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질문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 보통 20살, 25살 청년들이에요. 30살도 있고. 그러니까 80명 중에 서너 명이 들더라고요. 서너 명이. 그래서 제가 그때 청소년부장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제 목회 사역의 방향을 정해냈습니다. 내가 신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했고 목사가 돼서도 그 해결하지 못했던 이 고민들을 우리 청년들이 똑같이 안고 있구나. 저는 2세대예요. 모태 저희 부모님이 1세대, 2세대. 근데 저희 자녀들은 이제 벌써 저희 큰애도 25살, 26살이니까 제 3, 4대들은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내가 청소년부장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들도 경험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달았지만 이들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들에게 십자가가 됐든 하나님의 사랑이 됐든 하나님의 은혜가 됐든 어떤 메시지가 한 단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면 내가 할 일은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5개 앞에 전국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성경 통독 사경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충청앞에 총선부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연합회 이제 총선부장이셨던 김낙형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강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언약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첫날 저녁에 이렇게 모아놓고 언약의 제1강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 시간쯤 됐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시간대 개회 예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5개 앞에 청선부장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같이 연합회 청선부장하고 다. 근데 청선부장님들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개회 예배 드리고 또 다른 일 하러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서중원 앞에 총선부 여러분이 속한 이 지역 이진욱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천명선교사 부원장도 하시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친구고 뭐 이제 또 천명선교사도 같이 일기로 갔다 오고 같이 청선부장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낸.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첫날 개회가 마친 다음에 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내일 합회 회의가 있어서 오늘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 이제 강원도 원주 재림연수가 됐거든요. 올라가야 되니까 목사님 수고하시라고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시라고 제가 뭐 잘하면 중간에 한번 올 수 있고 나누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회 이제 다음 날 첫 번째 집회가 아침 6시에 이제 시작하거든요. 아침 첫 강의가. 그래서 이제 강의를 딱 하는데 그 서중환 앞에 이진호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서울에 올라갔는데 여기 왜 오셨지? 그래서 아침 예배가 마친 다음 이 목사님 뭐 합회 회의가 있어서 못 내려온다더니 왜 내려오셨더니 최 목사님 제가 어저께 목사님 첫 강의를 듣고 집에 올라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무지 두 번째 강의가 어떻게 될지 너무도 궁금해서 6시 집회니까 서울에서 4시에 일어나서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6시까지 도착을 하고 강의 1시간 듣고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합회로 가서 9시 반인가 9시부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내가 뭐 대단한 강사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이게 그냥 청년들 앞에서 가르쳤는데 이 이진호 목사가 왜 이런 반응을 하지? 하면서 이진호 목사가 저한테 그때 당시에 이제 최 목사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오게 되니까 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나한테 꼭 이걸 전달해 달라고 녹음을 꼭 해서 달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로 떠날 때 최 목사님 그때 혹시 녹음한 거 갖고 있냐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거를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CD 당시 이제 CD에 구워서 이렇게 필리핀 이제 목회 떠날 때 선물로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말씀 연구였는데 이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새롭게 들리기도 하고 신선하게 그때 당시에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언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재림마을에 가보시면은 2012년도에 올라온 재림마을 화요 성경 연구에 언약의 말씀 창세기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를 언약의 관점으로 8편 찍은 게 있고 2013년도에는 재림마을에 올라와 있는 전국 성경 통독 사경회를 18회분을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강의만 들으랬더니 자료가 없다. 책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집회를 시작해서 만든 책이 제가 아까 목사님 드렸던 책이 있는데 언약의 말씀, 언약의 역사, 언약의 복음. 언약의 말씀은 이제 모세 오경을 어떻게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언약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서와 선지서. 그다음에 언약의 복음은 신약을 어떻게 언약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이제 바로 올해죠. 2021년 제가 이제 봄에 언약 전문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지기라고 여러 번 검색을 하시면 언약지기 최호영 이렇게 뜨게 되고 거기에 이제 여기 있는 자료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언약에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아갖고 제가 이제 가사를 좀 쓰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곡을 좀 붙여봐라 해갖고 찬미가에 이제 응모를 했어요. 노래를 응모해갖고 이게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관한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찬미가를 잘 안 부르고 또 새로운 곡도 잘 안 부르게 되는데 마침 저 앤드루스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저랑 같이 이제 이렇게 줌으로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신명기하고 언약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노래를 직접 사중창으로 불러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가는.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영원 전에 계획하사 제단 쌓고 짐승 쪽에 피의 언약 맺으셨네. 손을 들고 목숨 바쳐 맹세의 길 걸으시니 우리 향한 언약 사랑 그 누군들 막으리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회사의 귀한 보증 지셨네. 구원의 빛 비추이고 내리우니 우리 향한 언약 사랑 온누리에 가득하네. 1절과 2절은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언약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것이고 3절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언약 공부를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을 담은 게 3절에 가사입니다. 외로우면 무릎 꿇고 힘이 들면 엎드리세.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루하루 걸어가세.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릴 위한 언약 잔치 기쁨으로 참여하리. 그때가 이제 2001년도니까 벌써 20년이 됐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20년 동안 제가 뭐 청소년 집회를 부름받던 전도회를 부름받던 뭐 어떤 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 제 유일한 주제는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해서만 전했고 그거를 전하기에도 너무도 바쁜 시간이 부족한 때라 다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년 동안 보니까 20년 동안 집회를 다니면서 다 전했던 사람의 수를 세 보니까 1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50명, 어떨 때 많아야 100명, 또 뭐 30명, 어떨 때는 진짜 소그룹으로 10명 해서 다 기억을 더듬어 해보니까 1000명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뭐 평생 전해봐야 뭐 1000명 이상 앞으로 못 하겠구나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주고 또 같이 해보자고 해서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여기 이제 쭉 한 자리에다 모아놨고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여기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언약이라는 이제 13개짜리 강의를 올렸는데 제 1강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한 2천 회수가 넘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게 1,000명이 안 되는데 유튜브로 해서 올려놨더니 2,000명이 거의 한 달 만에 2,000명이 되는 거예요. 야, 앞으로 이제 이 유튜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더불어서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제 이름이 그렇게 뭐 유명한 이름은 아닌데 유튜브에서는 최호영이라는 이름이 아주 유명합니다. 3명의 최호영 목사가 있거든요. 3명. 첫째는 개신교에서 그 계시록을 연구하는 최호영 목사가 있어요. 채널명도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야. 영원한 복음 최호영 목사 계시록 연구. 그래서 얼굴은 안 나오고 PPT로만 해요.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계시록 강의 잘 듣고 있다고. 나는 그 계시록 강의 올린 적 없는데 알고 보니까 개신교 최호영 목사고 잘못된 예언 해석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교인들이 듣고 열심히 은혜 받았다고 소그룹에서 매주 듣는데 그다음에 또 한 분의 최호영 목사는 이제 청년 사역하는 최호영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야 이거 가짜 최호영들이 그분이 가짜들은 아니죠. 진짜 최호영이지만 이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최호영 목사가 있고 뭐 최근에는 홍명관 목사님이 지회로 전화해서 왜 지회 그 청소부장 최호영 목사는 뭐 내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지금 외치고 다닌다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뭐 이렇게 해서 최호영 목사가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최호영 목사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언약지기 최호영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작은 책들, 이 큰 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읽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책자 시리즈로 해서 5권짜리 피언약, 문지방 언약, 소금 언약, 무지개 언약, 뭐 옛 언약과 새 언약해서 이 책을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뜻하지 않게 지회로 부름을 받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제 결심한 것은 재림 청년 리텐션 프로그램.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우리 재림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젊은 한국은 좀 고령화 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치면은 청년들이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례받은 청년들의 50%가 거의 매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소위 말하면 청년들이 교회에 정착을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가테지의 청소부장 부르심을 받으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리텐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청년들이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는 청년들로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또 하나의 목표와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밤을 새본 경험이 언제쯤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돌이켜서 마지막으로 밤을 새본 경험.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공부하면서 그때 행복했어요? 밤을 새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밤을 새면서 어거지로 밤을 새는 정말 이 시간이 너무 막 힘들고 어려워 막 어거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다른 이 주변에서 여러분 밤을 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밤을 새든가요? 공부하면서 밤을 새는 경우는 참 모범적인 밤샘인 것 같고 게임을 하면서 놀면서 주변에는 뭐 술 마시면서 주로 놀면서 그죠? 먹고 놀고 밤새죠. 밤을 샐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즐겁고 몰입이 됐을 때 밤을 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저희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같이 하는 후배 목사들하고 저희는 이제 그 당시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월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철야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낮 시간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밤 지금쯤 모여서 이제 저녁 먹고 이때부터 해서 이제 아침 6시까지 밤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밤새 가면서 정말 기쁨으로 이걸 해본 경험이 없다면 정말 우리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겠느냐. 나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밤을 새서 이 말씀을 봐도 말씀이 재미있고 기쁘고 그걸 또 같이 나눌 때 감동이 있고 이런 경험들을 저는 인위적으로라도 체험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됐어요. 제가 이제 집회를 하러 가면은 이제 맨 마지막 날 이렇게 항상 기념 찬양을 합니다.
여기는 중국의 연태라는 곳에 중국 학생들하고 성경부를 하게 됐어요. 일요일 날 들어가서 이제 아파트에서 같이 이 학생들이 합숙을 하는데 집회의 자유가 없잖아요. 또 외국인이 가서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안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밖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아파트 안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제가 이제 약속한 시간은 안식일 저녁까지. 그리고 일요일 날은 제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일주일짜리 성경 공부였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언약에 대해서 한참 막 이제 뜨거워졌을 때니까 이제 가서 통역자 한 명 세우고 이제 언약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정말 아침 6시 시작해서 밥 먹는 시간 1시간 딱 아침, 점심, 저녁 빼고 저녁 9시까지 딱 완전히 진짜 인텐시브하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통역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어디까지 했냐면 저희가 이제 신약 한 사복음서까지 하고 이제 거기 히브리서 정도까지 가다가 이제 뭐 계시록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았어요. 이제 못했죠 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9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러분 교재를 제가 이제 주고 왔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든지 해서 하고 제 이제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대학생 한 명이 서로를 들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 저녁인데 어떻게 이걸 하다 마냐 이거예요. 계시록까지 다 해야지. 예?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강의를 멈춰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냐면은 이제 강의를 제가 하다가 혀가 꼬이는 순간이 있어요. 혀가 제 의자 관계없이 혀가 안 돌아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스스로 표현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배터리가 닿았다. 제가 표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할 힘이 없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니 그만하자. 그래서 그때가 이제 1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뭐 형식적으로는 계시록을 다 이제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당부를 했죠. 이 청년들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성경 공부를 이미 한 청년들이었는데 아직 침례를 안 받고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이 공산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 재림교로 산다는 건 큰 도전이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본인들이 확신을 가질 때 이제 침례를 받죠. 저는 우리 서획특교회 사역을 같이 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여기 청년들 우리 성도들께 도전을 드립니다.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는 경험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언약이라는 주제가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걸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인도해 주셨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제 자녀 문제 때문에 유학도 포기하고 대학도 다 포기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지 않게 이 청소년 사역으로 저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어린이부터 중고등학교 학생 또 대학생까지 또 청년 지도자들까지 함께 언약을 공부하면서 이 경험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한 단어 바로 무슨 단어예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커버넌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제가 그 만난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는 그 과정을 말씀드렸고 모르겠어요. 내일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킨 이 단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에게 와닿아 있는가. 저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나는 왜 그렇게 지금까지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지? 나의 부모님도 그렇게 안 가르쳐줬거든요. 초등학교 때 경험이 생각나요. 안식일 오후에 교회 갔다 와서 형이랑 그 당시에 동네에 테레비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가장 잘 사는 부잣집밖에 없었어요. 거기 가갖고 그 당시에 가장 재미났던 프로그램이 타잔하고 헐크였어. 그런 거 보러 말해. 그 당시에는 미드죠, 소위 말하는. 근데 그거 저희 부모님이 교회 갔다 오니까 없잖아요, 자녀들이.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이제 어디 가서 테레비 보고 온 거야, 그죠? 그래서 종아리 걷어하고 너 몇 살이지? 10살이면 10대. 몇 살? 13살, 13대. 나이대로 맞았던 경험. 근데 아무도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죠. 그냥 매만 맞았죠. 제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 그 서해삼역 운동장에서 안식일 오후에 그 손야구 뭐라고 하죠? 그
손야구를 뭐 동네마다 이름이 틀린데 어떤 데는 뭐 찜볼이라고도 하고 뭐 다 틀린데 손야구 있어 손야구 테니스 공으로 이렇게 야구하는 거 그걸 하고 있는데 교목 목사님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교목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를 꺾더니 대표로 이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굴과 몸을 사정없이 맞았어요. 근데 저희는 그 옆에서 맞진 않았지만 공포에 질려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죠. 우리가 절대로 안식일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놀면 안 되겠다. 이 학교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옆에 있는 광천 중학교 가서 이제 축구하고 또 저쪽 멀리 더 멀리 광천 여중 가서 야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정말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을 받고 어떻게 보면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조작된 하나님을 믿어왔던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데 기쁨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 잘못하면 뭔가 양심의 가책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죠. 그게 저희 경험이었고 그러나 언약을 제가 붙잡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구나. 목사님도 잘못 가르쳤고 저희 부모님도 잘못 알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 때 드디어 제 마음에서 이 기쁨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신앙이 기쁜 것이구나. 목회가 기쁜 것이고 설교하는 게 기쁜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기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야 성경이 이렇게 쉬운 책이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쳤지?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기도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재림교회는 정말 성서적인 언약 신앙에 기초한 참 언약교회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단 아니야 이거? 우리만 아니라고 믿지 사실 알고 보면 이단 아니야? 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진리를 몰라? 그러나 제가 언약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을 때 모든 이단들은 언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지금 기성교회 모든 교회들이 잘못된 언약 신앙 때문에 다 삐뚤게 나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길로 성경대로 따라온 교회가 재림교회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남은 평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나는 오직 한 길, 지금까지 해왔던 이 길, 언약 연구와 언약의 복음을 나누는. 특별히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이 기별과 방법과 노하우와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언약지기들을 세상에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어떻게 보면 평생 처음으로 제 20년 사역을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작은 경험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뭐 교재를 몇 권 갖고 오긴 했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가면 선물로 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그 자료들, 언약의 책에 있는 그 한글 파일 그대로 다 이제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또 유튜브는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 제가 말한 것에 정말 10분의 1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운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안식일의 시간 속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안식일의 시간 속에 서 계셔서 우리를 강제로 그곳에 들어오게 하셨지요.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 어느 한 장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시간 속에 두셔서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또는 차에서 또는 어디 바깥 커피숍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언약의 시간 속에 함께하고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맛보며 그 조금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라는 단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단어로 말씀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한 이 말씀의 집회가 내일까지 이어질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피차간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